자, 오늘은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혁명적 관계로의 초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했던 빌레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좀 적용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을지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우리가 읽는 성경의 출처가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한 개인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빌레몬서의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전할 예정이고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빌레몬서와 친근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낯설기도 한 그런 낯선 거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받아들였던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맥락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공동체와 관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요, 혁명적 관계로의 초대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혁명적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빌레몬서의 배경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봐야겠죠.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빌레몬서의 배경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던 시기에 쓰여졌던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감옥의 형태와는 조금 다른 가택연금의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갇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1세기의 로마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감옥의 형태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져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택연금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한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 누가의 기록이었죠. 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도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로보건대 바울의 이 가택연금 상황은 그를 집안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둬두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신의 동역자에게 편지를 보내서 특정한 어떤 목적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 목적은 우리가 차후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 편지가 아비아와 아키뽀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좀 살펴볼 때 이 박해를 피해서 가정의 교회를 세워야 됐어요.
일반적으로 부유한 신자의 집안에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20-30명의 성도들,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정예배 공간으로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 성찬, 교제, 교육 등의 많은 교회 활동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그 가정교회에서도 충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빌레몬의 가정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한 재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더불어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것으로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문제에 대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풀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하게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1대1의 이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을 풀어가야 되는가, 이 성도들은 어떻게 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빌레몬의 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1세기에 이 배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임스 던이나 톰 라이트 같은 이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빌레몬의 집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인지 혹은 골로새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골로새서 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인물들과 겹치기 때문에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있었다 혹은 이 가정교회가 골로새 교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또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에는 아키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아키뽀가 등장하죠.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밀접한 관계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이 두 편지가 다 감옥에서 바울이 썼던 옥중 서신이었다는 사실을 봤을 때 두 편지는 굉장히 밀접했다. 두 교회가 굉장히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빌레몬과 그 교회에 있기를 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많은 서신을 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는 그런 인사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이 빌레몬서 역시도요, 바울이 쓰는 편지의 양식을 따라서 기록되었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권면하고 요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 양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감정적인 부분과 어떤 손익의 논리적인 계산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성화된 성도의 삶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앞자리에 있으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다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혁명적인 관계로의 초대를 받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빌레몬서 1장 4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서 제한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바울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그의 기도에는 언제나 늘 빌레몬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4절 말씀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성도들,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4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미 1절 말씀을 통해서요, 빌레몬이 동역자였으며 자신과 깊은 관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5절에 느닷없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마치 제3자에게 들었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들었던 것처럼 너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어서 참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사랑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삶의 태도이자 신앙의 덕목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사랑은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제3자를 통해서부터 전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들었던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은 바울 자신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평가고 객관적인 정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모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빌레몬아, 너희의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빌레몬의 신앙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더욱 격려하고 더 견고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바울이 빌레몬을 격려함으로써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바울 개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공개적인 것이고 공동체적이고 모든 이가 그를 인정하고 빌레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간결하게 얘기하면 바울은 제3자로부터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자신만의 어떠한 생각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가 인정하는 믿음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을 다시 한번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빌레몬의 이런 신앙이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공개적이고 공동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한 개인이 행동했던, 그 한 개인이 가졌던 신앙이 공동체에는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6절, 7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먼저 6절을 통해서 빌레몬이 공동체 내에서 교제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공동체와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가 되었어요.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누군가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개인 혼자가 소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요, 비난하고 막 다그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개인 혼자 소유한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공동체 가운데 속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딛고 결국에는 다시 공동체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의 지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해서 온전하게 나아가기에 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선을 알게 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헬라어로 아가토스로 번역된 이 선은 유익한 것 또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것과 선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실질적인 것들, 즉 공동체 내에 실제로 유익한 것들을 이 빌레몬이 제공하면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화합하고 연합하고 평화와 조화로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빌레몬의 신앙이 굉장한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이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의 신앙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 공동체의 선을 알게 하고 이것들을 촉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도록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에서 말하듯이 주를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삶의 모든 관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인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맞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곧 행동과 실천으로 연결되는 건강한 신앙의 상태를 빌레몬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좋은데 이것이 실제로 실천적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이 빌레몬이 믿음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로? 실천으로 드러내고 있다. 삶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실천하는 신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바울은 빌레몬을 형제여라고 이렇게 불러요. 다소 친근하게 부르고 있죠. 아마도 이후에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입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그 말 가운데는 바울이 빌레몬과 영적인 형제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언급했던 내용들이 결국 7절에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빌레몬의 신앙, 믿음의 교제, 공동체 내에서 주는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끄는 그의 신앙, 그것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스플라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창자, 내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레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깊숙하고 진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냥 가식적이고 어떤 형식적이고 그냥 보여지는 평안이 아니고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함은 단순히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다, 원기가 회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빌레몬의 신앙은 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추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이 신앙으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빌레몬은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참 영적이고 놀라운 힘입니다. 실질적으로 빌레몬의 사랑을 경험한 것은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 믿음으로 영광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로마의 한 감옥 안에 갇혀서 투옥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빌레몬 한 사람의 신앙이 그저 개인의 만족과 기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제도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시 사회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많은 신앙과 많은 관계들을 긍정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개인의 헌신과 믿음이 결국 공동체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신앙이 어떠한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개인적인 신앙이 공동체 가운데서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눴던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좀 실천하고 적용하는 신앙이 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팽배했던 사회 문화 가운데서 사회적인 특권을 포기하고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그러한 신앙적 결단과 삶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도전하고 부딪혀야 되는 것은 정말 믿음의 과제이고 삶의 과제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들은 믿음의 이 문제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임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저 나 혼자만 괜찮다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 신앙은 정말로 괜찮습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 말고,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신앙, 정말 혁명적 관계로 이끌어가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공동체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알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 섬김이라는 우리를 늘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여러분 손해와 유익을 따지면서 논리적으로 계산하면서 접근하지 말고 그런 태도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 믿는 사람들만의 교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고민하며 관계를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빌레몬을 사용하셔서 골로새 교회와 그 지역을 든든하게 세워가셨듯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했던 것들에게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와 믿음을 실천하는 정말 새로운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